대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15분 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감사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주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 온 나의 발걸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저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청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저희가 또 안전하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시고 주님께 은혜이고 주님의 감사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으로는 회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연함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께 불평하였던 순간을 회개하며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을 붙잡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씀을 보고 들었고 그것을 주님 따라 행했습니다. 이런 모든 저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행동을 한 것으로만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들 또한 주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나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데 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였던 주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말하는 겉의 부유함과 겉의 잘남을 주님 쫓아 행했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였던 저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그 즐거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소망이 이룰 때 다음으로는 내년 임원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 후보자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임시총회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년에 새로운 임원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 임원을 뽑을 테인데 주님이 임원을 뽑는 것이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선택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먼저 기도하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년의 후보자들이 주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것을 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임원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하였다, 주님의 감사함으로 저희가 모든 순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시총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구할 자들 주님 저희가 기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저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음으로는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흘러가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팀원 모두가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에 사명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후의 삶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인도네시아라는 주님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선교 과정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을 주님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주님 서로를 더 기도하며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시간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의 삶 또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열방을 나아가서만 주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 직업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사역이 그냥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드려지는 한국교회 연합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 분을 주님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한국교회가 주님 서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옵고 신현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오늘의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신현민 목사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청년들의 귀를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 주님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런 사탄의 공격들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헤세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에
매 순간순간을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 공동체가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한 영혼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보며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늘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풍요와 욕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께 위탁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신현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헤세드 청년들을 위해 먼 길 오고 가시는 길 속에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를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택하여 예비하신 후보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몸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일상과 삶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섬세하게 청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필요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멋진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을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후 큐티책을 배부합니다. 네, 본인의 이름이 적힌 큐티책을 받아가시기 바라며 추가로 큐티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11월 3일 1, 2, 3부 예배는 블레싱 새생명축제 선포식과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블레싱 새생명축제가 11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 분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특별 게스트로 류지광 가수님께서 오시며 우리 청년들도 우리 블레싱 새생명축제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헤세드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총회가 진행됩니다. 네, 임시총회로 인해 금일 소그룹 모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내는 우리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우리 2주 뒤인 11월 10일 예배 후 교육관 3층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임시총회 때 당선될 우리 후보자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정기총회까지 함께 2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2일 오후 7시에 K1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만큼 토요 기도회 때 함께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이렇게 뜨겁게 표현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강의를 끝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들리고 찬양을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요즘에 계속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이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따라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를 같이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있는 그 가사가 내 귀에 들리고 그 가사를 또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이 감정 또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또 어떠한 우리 신체의 반응에 따라 눈물로 또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든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전에 늘 교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들렸던 음악 소리이기도 하고, 그때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비난 아닌 비난도 해보고,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그 성도님도 그걸 생각해 볼 때 설명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그 긍휼의 에너지,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도 저의 인생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흘려보낼 때 사람들을 통해서도 흘려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흘려보내셨는데,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의 인생이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았을 때 사실 그 이야기였었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삶을 쭉 내다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현상들, 또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로 부활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또한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열심을 냈지만 자신의 열심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죠.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그의 일생 속에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베드로 전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이 서신서를 통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입었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한 겁니다.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주고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이런 삶을 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준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포해 주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러므로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펼쳐질 수 없다.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저의 허리는 지금 이 중심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것이죠. 허리가 신체의 중심인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이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벨트를 허리에다가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에 잘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는 겉옷, 긴 세마포 옷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잘 안 입습니다만 뭐 롱코트, 뭐 버버리와 같이 조금 잘못하면 이 기장이 길어서 발밑에 끌리니까 내가 뛰려고 할 때나 뭔가 좀 집중해서 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이 노면이 안 좋거나 산길을 걸을 때 이 길게 끌리는 옷들을 잘 이렇게 단장하면서 그 옷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쭉 끈을 매는 것, 그 상태를 이제 동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길을 가거나 뭔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옷을 끌어올려서 동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몇 시까지 어디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신발도 다시 한번 꾸겨 신었던 것들을 펴서 신고 운동화끈이 느슨했던 건 운동화끈을 꽉 쬐고 축구하실 때 보면 운동화끈 꽉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운동화끈을 꽉 매고 이제 뛰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 태도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 제목에 너무 근심하지 말아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음을 동이는 겁니다. 즉 잘 정돈해서 생각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야 한다.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교훈들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장차 나타날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바라보라.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명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한글 성경으로 보아도 명료하고 원문으로 봐도 명료한 세 가지의 교훈을,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을 동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의 한복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 그 다음에 행복.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귓가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고 하나님께만 들어줘야 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 중요한 거야. 행복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해. 이러한 메시지들로 계속해서 우리 귀를 자극해 오고 있지만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랑,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정의를 알고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만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 또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주제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넌 너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살다 보니 거룩이라는 이슈가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말씀에서 거룩에 대한 이슈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주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얼마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 인기 없는 주제인데 이 인기 없는 주제를 고민하며 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동역자였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룩에 관심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동이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유효한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졌는데 창조된 피조물들이 만들어 놓은 신, 창조된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 스스로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구별된 존재로 다시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우리 예배 15분 전 기도회 하면서도 우리 예리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광화문 여의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모임의 형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원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또 이 부분을 또 왜곡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가치들이 있죠.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삭이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의 유혹을 하는 경우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저도 안 되고, 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것은 항상 왜곡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이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미혹당한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딱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속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지금 섞여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처럼,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떤지. 그냥 물에 둥둥 떠다녀요. 죽었냐 살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육안으로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떠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그 물 아래서 자유롭게 유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니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관심 없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만약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전히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에만 사로잡혀 있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더 넉넉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만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 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잡기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되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서방의 수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지금은 복음의 영향력 상실되고 선순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냥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멸망이 임하게 되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밀어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정욕의 그 요소들이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한다면 거룩이라는 주제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룩이라는 그 이슈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 장차 나타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주제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관심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이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성도다운 삶의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거룩한 삶을 삽시다. 네, 왜 이렇게 시키는 줄 알죠?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권면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삶. 근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17절에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영어로 fear라고 하죠. 요즘 뭐 phobia라는 단어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폭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니까 그것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어요. 경험하고 목격한 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그의 반응과 태도를 거룩, 두려움,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임재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 자신의 그 초라함, 자신의 추악함,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지 않나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반신반의했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경외고 그게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다 가지고 올 수 없는데 잠언서 말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1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경외함의 결과로 이러한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더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높이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는 삶, 이 주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거룩에 대한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 어려워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관심 없어 하죠. 자, 관심 없어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신경 쓰고 있을까요? 17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모. 겉만 꾸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겉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겉을 꾸밀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외모보다 더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외모만 가꾼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러한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외모만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올 때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머리도 안 감고 잠옷 입고 오라,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외모를 꾸며야 할, 가꾸어야 할 이유 7가지를 제가 찾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외모를 가꾸어야 할 7가지. 첫 번째,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의 논리는 세상 살아가기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평균값 이하일 때는 연봉이 9%가 적고, 평균값보다 그 이상일 때는 연봉이 5%가 더 높아진대요. 그 외모에 따라서 평균 연봉의 차이가 14%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모를 꾸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맥과 정보력을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많은 사회적 기회, 선택의 기회가 높아진다. 선택받을 찬스가 더 높아진다. 외모만 보는 세상이라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네 번째, 인간관계가 향상된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루 루틴, 좋은 습관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외모를 잘 가꾸다 보면 부지런해지고. 여섯 번째,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신감. 일곱 번째, 노화의 지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이유가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외모를 가꾸어야 할 7가지 이유 다 들었는데 강남에 있는 한 피부관리 업체에서 이 이유를 말했던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외모를 꾸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단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분위기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단장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만 꾸민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 딴 데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타고난 나의 외모를 내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시술과 수술이 나와서 돈을 주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 외모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185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72밖에 안 돼요. 근데 갈수록 더 줄어요. 요즘엔 71.5더라고요. 171.5.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외모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만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내 앞에 있는지,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는 왜 중요한가? 내 마음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실성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그 행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의 크심 앞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마음을 더욱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겨지는 금과 은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가치,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옆에 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는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뜨겁게 혹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22절부터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진리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단지 에로스의 사랑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뜨겁게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즉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필레오라는 사랑,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다정하고 따뜻한, 가족 간에 어떤 대가가 오고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 다정한 사랑. 물론 뭐 성장의 과정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볼 때 가족 간의 사랑은 대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틋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우정이 넘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원래 이 형제라는 이 단어가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형제라는 이 원래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한 태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한 어머니 뱃속에서, 원래 원문은 자궁인데 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걸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제, 여기서 22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형제 간에 주고받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을 너희가 해야 하는데, 너희가 비록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을,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 간의 사랑보다 사실은 더 크고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 육신적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그렇게 규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아까 에로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는 것은 열심히, 간절히, 끊임없이. 무엇이 가미됐을까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헌신입니다. 의지와 헌신, 희생. 감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가만히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50명이지만 아마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50명을 생각해 본다면 한 40여 명 정도는 내가 의지를 동원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대부분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결단하시라. 헌신하고 간절히 끊임없이, 소극적인 거 말고 적극적으로, 느낌 가는 사람만 말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간절히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며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절, 23절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미 이러한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반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인내하고 견디고 단지 참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입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자야.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구약을 보게 되면 섞이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래서 밀가루에 이스트 넣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옷감을 짜더라도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고 나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러한 삶. 더 나아가서 감정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그들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의 소망과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산소망 가운데 이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 산소망이 제게 있는데 그냥 단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 말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격려와 위로를 받고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어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아버지여 이어받은 존재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믿으며 이 작은 다툼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험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다툼이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그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인데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을 때가 있고 그냥 세상의 한복판에 외롭게 던져진 소망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된 자,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믿음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내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속한 자,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는 삶,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